옆에 있는 지든 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한 해가 벌써 가고 있죠. 오늘 진짜 겨울 같아요. 어제 오늘 진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또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셨는데, 오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함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의 가장 비참함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사랑해야 할 사람 존재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삶에 주님이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자리, 이기적인 자리, 자기 중심적인 자리로부터 여러분 건짐을 받아서 사랑해야 될 그 존재들인 하나님을,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구원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저 긴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긴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다가오는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참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생이 주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결국은 제일 중요하고 이기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에너지를 쏟으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삶들을 정말 그렇게 정말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볼 때 세상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러면 성공한 것 같지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 그 인생에 성공한 삶 같지만, 여러분 사랑이 결국은 이기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마음을 다 모아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것들을 다짐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좋아했던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니까 얼마나 귀한 은사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방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히 천사의 말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부분적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의 말을 빌려서
부분적이지만 나누는 것이 방언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알고 오고 있는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아는 그런 것이 지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때가 되면 그친다는 거예요. 예언이고 사랑이고 지식이고 때가 되면 그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가치를 상실하면서 없어지거나 하는 순간이 절대로 없는 것이 여러분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정말 어디에 대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할 때에 여러분 주저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능력이 남다른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때가 되면 그런 것들도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귀한 청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드럼 삼촌,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또 늙어가겠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침에도 주일날 이렇게 오면서 우리 문 앞에 있는 그 영상을, TV 영상을 딱 트는데 젊은, 불과 또 얼마 전인데도 또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인생이에요, 인생.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탁월해 보이는 뭔가를 추구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때가 되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그 여름철에 그 태풍에도 단단하게 견딘 여러분 과수들도 여러분 겨울이 되면 그 잎이 떨어지고 여러분 열매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그 가치를 상실하는 법이 없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완성되도록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만 말하고 여러분 그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주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9절의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되면 폐하여지는 부분적인 것들을 붙들고 뭐라는 것입니까? 그 부분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고 영원하고 온전한 것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요 부분적인 것으로 때가 되면 없어지는데 사랑은 언제나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그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아이들이 저 뒤에서 꼬맹이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떠들고 또 막 뭔가를 엎어가지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치우는 분들도 지금 예배 가운데 지금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집중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어린아이의 때의 그 연약한 모습들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그 가치를 상실하는 법이 없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그 오고 있는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어릴 때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지만 여러분, 장성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시절의 거울은요, 주로 금속을 잘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거울도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거울이 아무리 잘 비추어도 그 거울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실제를 묘사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반사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잘 모이지 못할 때에 여러분, 줌도 사용해보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유튜브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예배하기도 하고 줌을 통해서 교제하기도 하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목사님들 그 동기들 모임을 할 때에도 전에 변동에 있을 때 한 분은 캐나다에, 한 분은 미국에, 또 서울에, 대전에, 또 목포에, 또 원주에 이렇게 계신 분들과 함께 줌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분들도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만나니까 더 좋아요. 얼굴을 맞대니까. 그게 실제죠.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영상이나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은 반사체가 아니라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온전하고 얼굴을 마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존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반사체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래, 사랑은 이런 것이지,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맞대는 그 시간을 오게 될 텐데 그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갈증들이, 진짜 갈증들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갈증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일정한 정도의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증의 근원은요, 사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속에 있는 그 갈증들을 해소하게 되는 것,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지간히 사랑을 받고 여러분 정말 또 사랑을 해도 여러분 눈치를 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예언은 성경 시대로 끝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또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귀한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을 낳는 축복을 얻고 주신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조건 없이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어느 정도 자리가 되면 자식 눈치 볼 거예요. 나중에 아마 몇십 년 뒤에 저를 찾아와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신 있게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신 부모님인데 어느 정도 좀 그 위치가 되면 이제 좀 자식들에게 좀 이렇게 기대고 또 이렇게 좀 편하게 대할 법도 한데,
여러분 여전히 눈치 보는 것이. 저희 어머니 이제 혼자 계셔서 이제 겨울철에 일이 많이 없으시니까 또 이렇게 작은 아들 집에도 와 계셔라 이러면 안 간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한 번 이렇게 오시면 빨리 가시려고 합니다. 금방 오셨는데 가신대요. 금방 오셨는데 다시 가시겠대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살아계신 주님과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러면 비로소 눈치를 보면서 혹시나 나를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갖게 된 두려움으로 벗어날 수 있고, 그 완전하고도 충분한, 여러분 부모의 사랑으로도 절대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그 이기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된 인생의 본성인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받게 될 그 사랑은, 그 사랑과 맞아게 될 때는요,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존귀한 아름다움과 자유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비록 제한이 많고 한계가 많고 모자람이 많은, 아직도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요, 그날을 바라본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그 완전함을 좀 땡겨와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비록 많은 한계 때문에 모자람과 일정한 정도의 연약한 정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완전한 사랑을 좀 땡겨와서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자답게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 살기를, 그렇게 살아내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자답게, 가진 자답게,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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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본 것처럼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과 같은 것은요 없어지는데 그에 비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라는 것입니까? 항상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끝없이 인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지만 그 소망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예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정말 귀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다투고, 자기를 더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용하고, 그렇게 변질시켰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사는 예언과 능력은요,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그 잠시 쓰고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잠시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요, 그저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요, 실패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의 욕심, 자기 것들 채우다가 여러분 결국 무너졌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때에, 여러분 뭔가를 허락해 주실 때에 왜 그걸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너만 잘 먹고 잘 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이 지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꾸 어려운 일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적인 삶들을 살아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여러분요, 얼마든지 여러분요, 자유함 가운데 살아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너무나 여러분 정말 심하고 너무나 개인주의가 되어가면서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깨끗한 물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또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또 돈을 벌기도 실제로 벌고 있기도 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그저 잠시 맡긴 건데, 그 땅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매장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것만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 각자 돕는 배필을 좀 이렇게 봐주세요. 우리 형제는 미래의 돕는 배필을 좀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세요. 옆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돕는 배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귀한 돕는 배필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함께 이웃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 아니에요? 이 귀한 선물들이 여러분요, 선물들의 마음을 담아서 힘을 다해서 사랑을 다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잠시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에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의 삶일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사와 선물들을 가지고 과연 사랑하는 데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힘써 달려오셨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여러분 잘 흘려보내지 못했다면, 여전히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은혜 받은 자리에는 있는데 머물러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실제로 드러내지 못했다면, 행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여러분 좀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웃과 가족들이 사랑이신 주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달란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은사들을 맡겨주신 선물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정말 힘쓰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표현하고 준비하는 최고의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